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 가운데서도 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등록하신 우리 황영자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실패의 자리에 기쁨의 빛이 임한다. 실패의 자리에 기쁨의 빛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의 한 트럭 운전사 빌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회복된 다음의 일인데 마트에 가서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긁었더니 자그마치 27,000달러의 자동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또다시 이 사람을 데리고 마트에 데리고 가서 복권을 좀 또 한 번 다시 사는 모습을 좀 재현해 달라 그래가지고 복권을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서 또 긁었더니 아까는 27,000 호주 달러인데 뭐 대충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호주 달러니까 어쨌든 두 번째 방송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복권을 긁었는데 이번에는 25만 달러 10배 10배의 당첨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데 될 놈은 뭘 해도 됩니다. 네. 이분이 제가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교통사고를 그냥 대충 당한 게 아니고요. 심각하게 당해가지고 자그마치 심정지 상태, 심장이 멈춘 상태가 14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거의 뭐 죽거나 아니면 깨어나도 온전치 못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심정지 상태에서 14분간 심정지 상태에서도 회복이 됐고 그러고 나서도 10일 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거기서도 회복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는 복권 하나 긁었더니 27,000달러짜리 자동차에 당첨이 되더니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또 한 번 해봅시다 했더니 25만 달러에 당첨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람구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모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혈계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야 모세야, 네가 이 시내산을 내려가거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들판에서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거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꼬라지를 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인내해야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양잿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먹여.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냅다 집어 던져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백성들한테 내야 될 화가 있고 자기가 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모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너무 그냥 열이 받은 나머지 그 돌계명,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냅다 그냥 깨버리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 잘못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일, 40이야. 40일 낮밤을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집사람한테 화를 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화내면 이 며칠 갑니다. 때로는 주일도 지나가고요. 여러분들한테 티 안 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화를 내가지고 이 고생인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넘지 않는 선은 있어요. 제가 아무리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러도요, 욕은 안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뭐 이년아 뭐 저년아 욕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주먹질은 안 합니다. 그건 이제 끝장나는 거죠. 뭘 던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이 모세는요, 아무리 화가 났다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뭐 텔레비전을 던진다든지 핸드폰을 던진다든지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십계명 그 돌판을 던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불러주십니다. 야, 너 말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 너랑은 더 이상 상종 못하겠어. 그러지 않으시고 모세야 올라와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모세와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만 그랬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주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저주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마음을 다 잡고 있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피곤하다고 잠을 잤습니다. 그 대단한 능력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사람인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도 까먹고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난 절대 안 그래요. 했는데 결국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졌는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모습을 저 마당 안뜰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서로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걸 자그마치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3번을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잊게 해주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뻔뻔하게 대답했는데 세 번째에는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뻔뻔한 놈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냐?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냐면 120명이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철원 땅에 오고 나서 전원주택을 보면서 아우 돈 많으신 분들 많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그 담비 어린이집 우리 하은이 예은이 때문에 이렇게 데려다 줄 때 가보면 좋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은이가 그랬나 예은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그 지나가면서 엄마 이 집은 부자인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해놓으니까 부자인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잣집도요 150명 들어가는 부잣집은 없죠. 150명이 앉을 수 있는 부잣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니고 다락방에 150명이 앉더라라는 거예요. 저희도 시골에 가면 그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그 옛날 한옥집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 다락방이 있어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면 그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 가운데 할아버지께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과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주시는데 할아버지 주무실 때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제가 올라가서 꺼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면 그 다락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좁습니다. 근데 이 집은 얼마나 다락방이 넓은지 120명이 올라갈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겁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마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잣집의 아이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부잣집 아이들은 끈기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악착같이 장사하고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돈을 벌지만 부잣집의 자녀들은 끈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도요 초대교회가 자기의 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또 자기의 집안 어르신 가운데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도 바나바를 따라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위대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렇게 툭하면 도망가는 인내 없고 끈기 없는 저놈 데리고 난 교회를 못하겠어 하고 포기했던 그런 마가였는데 또 그렇게 마가를 포기했던 바울이었는데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부르냐면 마가를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도자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가는 교회로부터 바나바로부터 또 바울로부터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으니까 그가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 사도 바울이 최후를 맞이할 때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요 서로 정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근데 그럼 다르면 다른 겁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깍두기를 먼저 하냐 배추김치를 먼저 하냐 그건 다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 까먹었는데 김치에다가 넣는 되게 신기한 재료가 뭐 하나 있었거든요. 다른 데는 안 넣는 거를 거기다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거를 넣어?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래요. 뭐 우리 집은 안 먹는 거를 김치에다 넣을 수 있죠.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른 거지 그걸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성적표에는 수미양가라고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유머가 한 가지 있죠. 어떤 유머가 있었냐면 어느 집에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놀기만 좋아하는 어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공부를 너무 싫어해요. 하는 거라고는 오직 밖에 나가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다 가고요. 딱 하나만 수예요. 뭐였을까요? 체육이죠. 체육만 수고 나머지는 다 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놈을 뭐라고 그래요? 아, 이 못나니, 이 멍청아,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다른 거는 다 가를 맞고 딱 하나 체육만 수를 맞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만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체육은 공부 안 해도 웬만하면 수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 이거 못나나, 이 못난이야,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러지 않고 한 가지만 편중하면 안 된다, 골고루 잘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소망을 줬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수미양가 그래가지고 가는 항상 최하 점수니까 전 가가 되게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수미양가는요 어느 것 하나 나쁜 게 없습니다. 빼어날 숫자에 넉넉할 우자에 아름다울 미자에 어질 양자에 오를 가자에 할 수 있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낙제점을 받은 학생도요, 야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낙제야, 그 뜻이 아니고 할 수 있어, 그 뜻으로 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서는 이 수미양가가 뭐 일제 잔재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정신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낙제점을 받은 아이한테도 너는 틀렸어, 야 너는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해, 그러지 않고 할 수 있어, 지금은 안 돼도 앞으로 할 수 있어, 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저렇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실패 자리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 모세가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제 저녁에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아마 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는 40일 40야를 낮밤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금식 기도하셨지만 모세는 이 4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뭘 했냐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막에 관한 청사진을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것을 보았지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야, 우리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만드신 십계명을 내가 깨뜨렸는데 야 너는 틀렸어, 너 말고 여호수아 불러,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또 불러주셨구나, 거기에 대해 너무 감사하니까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귀금속과 모든 그런 좋은 비단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이고 내가 힘들게 가져온 건데, 내가 노예살이하면서 힘들게 노동한 대가로 받은 건데 이걸 왜 달라고 그러나 하고 억지로 성소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연하여 줄지어서 가져왔더라라는 겁니다.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죠. 그 빵집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딸기 시루 케이크라는 거를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약도 안 받고요. 오로지 현장에서만 매장에 와야지만 구매할 수 있대요. 이번 주 얼마나 추웠어요? 금토주 한정 판매하는데 그걸 사겠다고 추운 새벽에 6시부터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줄을 1km를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괴로운 마음으로 줄 섰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줄 섰겠죠. 야, 이 성심당 케이크를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인터넷에 올려야지.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줄 서가지고 그 빵을 사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무슨 딸기 시루 케이크 먹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내 금속이, 내 보석이, 내 천이, 내 비단이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줄져가지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남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로 달려갔을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잡소서라고 하면서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마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거 갖다 드렸어? 나 아닌데 네가 갖다 드렸냐? 하고 그렇게 서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한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때문에 이 여인이 기쁨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것이 너무 기뻐서 나는 지금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 난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처럼 또 이 백성들처럼 또 이 모세처럼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우리 교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얘기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던 엘리야보다 갑자기 영광을 받았던 엘리사, 그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대단하죠.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 무너진다 라고 외쳤습니다. 딱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짐승들, 소떼들, 양떼들까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도 못한 거예요. 엘리사도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당시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온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원래 내리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가 회개했어요.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마 오늘 우리 황여자 성이 나오셔가지고 이현사 권사님은 아마 점심 안 드셔도 배부를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그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복음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더라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이 너무 뜨거우니까 박넝쿨을 하나 그냥 갑자기 키우셔가지고 이걸로 요나의 머리를 가르쳐서 그늘이 생기게 되었더니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닌 요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요나가 불순종한 까닭에 풍랑을 만나서 큰 고래의 밥이 되었습니다. 큰 고래, 큰 물고기, 고래라고 상징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 온갖 위액을 맞아가면서 그냥 막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도 요나는 살아났을 때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것 때문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면 박넝쿨 하나, 그게 자기 머리에 그늘이 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걸로 기뻐해야지 그냥 내 머리에 박넝쿨 하나 생기면 그걸로 기뻐하고 누군가가 구원 받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인생, 그래서 그 기쁨을 널리 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기뻐할 줄 모르면 바로 그때가 영적인 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침체구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기쁨이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할 정도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자그마치 기뻐하라라는 말이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들은 누가 보아도 야, 저 성도는 왜 저렇게 항상 웃고 다닐까? 그런 말이 나오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실패의 자리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내려오고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걸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와서 아론도 만나고 백성들도 만날 때 모두가 다 인상 쓰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잘난 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난 체는 남이 알아주는 게 진짜 잘난 체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말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잘하든 저렇게 잘 될까? 남들이 알아줘야지 내가 그냥 막 다니면서 말하면 그건 주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얼굴에서 빛이 날 때 그걸 가지고 남들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야, 난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너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지?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보니까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땐 수건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난 다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땐 다시 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추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너도 할 수 있어, 나랑 함께 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또 그 영광의 빛을 널리 널리 전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재판을 받고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 재판장에, 공회 안에 재판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기 등등한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볼 때 그는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7장 55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말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말거나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원망하지도 않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해와 달의 차이를 아시죠? 해는 밝고 달은 어둡고 그게 아닙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고요.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해가 비추는 것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겁니다. 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빛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 기쁨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절망과 근심에 있는 사람, 또 우리처럼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기쁨의 빛, 은혜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428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 했던 찬송인데, 이 찬송에 보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주의 영광이 찬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햇빛은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이 햇빛은 주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게 될 때 나의 영혼, 나의 얼굴, 나의 삶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그 빛이 충만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절망은 사라지게 되고,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을 깨트리는 잘못을 범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의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널리 널리 전하여 이 철원 땅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서서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태어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양기한 장로님 위에 또 아직 거동이 불편하게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장부 권사님 위에 또한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재단에 나와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황영자 성도님 위에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우리 김창식 서계순 집사님 위에 또한 또 우리 양가 장로를 통해서 또 귀한 것을 또 헌물하는 우리 성노숙희 귀한 믿음의 선생님 위에 또한 이 강단의 장식을 위하여 추운 날에도 오셔서 열심히 꽂고자 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요종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귀한 믿음의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